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147쪽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42절까지 교독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제가 먼저 25절 봉독해 올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가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고기를 물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법의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져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메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 알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 덕분에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에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분 여기서 만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마을에 들어갔다가 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왜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까? 그렇게 묻지를 못하고 가져온 음식을 예수님께 권하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이미 배부르다 이렇게 답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누가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오리라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는 약간 좀 흥분하신 상태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역을 하시면서
확신과 감격 속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한 그 수가성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전체에 그 말씀을 전하는 이 감격스러운 장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물동이, 수치와 그 아픔의 그 여인이 다 그 수치와 절망을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 그 여인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 맞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여인에게 물을 청하고, 또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만나죠? 지쳐서 만납니다. 물 한 잔을 달라고 동정을 구하듯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메시아가 실력을 갖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위엄과 힘으로 찾아와서 강압적으로 여인에게 말을 걸 수도 있었지만, 뜻밖의 그 여인에게 겸손과 온유로 다가가셔서 그 여인의 공포와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그 복음의 사역의 문을 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여인에게만 전했는데,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장면을 접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온 사람들에게 드디어 담대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외진 수가성 한낮의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에 더 확장되어서 온 땅에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이 영광이요 감격이구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 깊이 확인하고 느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신이시고 완전하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신에 대한 모리애입니다. 모리애. 우리 예수님은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죠? 갓난아이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2살이 될 때까지도 뭐예요?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가시더라.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라나시면서 사람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채워져 가는 그 과정을 겪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우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십자가에서는 안 우셨죠? 근데 죽은 나사로 앞에서 왜 우셨어요? 살려내실 거면서도 우십니다. 가슴 아파하시죠. 왜? 사람이 겪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참한 현실을 겪으며 죽어갈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이 가슴 아파하는 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가슴 아파하고 울고 분노하고
속상해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드마와 스보인 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에 불이 붙는구나. 호세아서에서도 그 아버지의 불타는 마음, 주도 줘도 끝이 없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가슴이 아프죠. 사랑도 분노로 표현하십니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 여인을 만난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만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진맥진하여 지친 모습으로 본문은 털썩 주저앉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차근차근히 또 말씀을 하시죠. 남편을 좀 데려와라. 저 남편 없습니다. 너 말 잘한다. 너 6사람이나 거치지 않았느냐.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 그 선지자군요. 그 선지자군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모세 율법이 이어져 내려온, 그래서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 모세 오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남유다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북왕국, 이 멸망한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왕국 통치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신명기 18장 15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너 같은 자를 내 후손 중에서 내가 다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다윗의 계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모세 이후로 또 보내주신다는 바로 그 선지자가,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군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여인의 갈증이 뭐였어요? 정말 묻고 싶었던 말씀을 물은 거죠. 우리는 이 에발산, 그리심산,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를 내렸던 그 장소, 그 선포된 말씀의 장소에서 단을 쌓고 우리는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틀렸다면 우리는 벌을 받는 겁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위가. 선지자님, 저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질문도 내포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이 온다. 그때 그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내가 그 선지자다. 내가 그 메시아다. 그리고 따뜻하게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육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셨다면 그냥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 깔끔하실 것을 왜 이렇게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하여 길고 긴 삶을 살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모진 경험을 이 땅에서 겪게 하셨는가? 사람들에게 매도당하고 외면당하고 적대감을 갖고 고난과 모든 수모를 십자가에 벌겨박혀 비참하게 죽는, 피 흘려 죽는
그 고난을 겪는 그 성육신의 과정을 통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걸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을 때 각오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평생 주만 섬기며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각오는 잠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뭐 우리가 아시는 그 모습대로 모두의 형편이 초라하지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지치고 피곤하신 예수님 같이 그런 초라한 상태에서 물 한 잔 달라고 동정을 구하시는가? 또한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들립니다. 사도 요한이 날카로운 필지로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을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께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왜 그러셨을까? 그 얘기를 예수님은 만나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 나는 그 만나와 다르다. 내가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하기 전 할례를 받는 그 어간의 만나는 끝이었습니다. 만나는 뭐예요? 임시적이죠? 일시적인 겁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음식은 먹으면 힘이 되지요. 그러나 그 음식이, 그 양식이 우리에게 가치와 진리를 생성시키지는 못하지요. 예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과 정황 속에 그 떡을 먹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채워주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애가 때로는 적대적이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죽음과 위협의 조건 속에서 어떻게 그 예수가 생명의 떡이 되고 어떻게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그 오해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훈련을 가나안 땅에서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인생의 가나안 땅 속에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려고 아멘. 이 현실에서 이 복음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창조한
창조주다. 근데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고 명예라고 합니다. 그러나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왔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예수를 영접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뜬금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주인을 몰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구원이 선포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 2장서부터 11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표적을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표적이 행해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를 막 해요. 그러면 다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표적을 행하셨지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너희들의 자격이나 공로나 어떤 위치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생긴다. 그 영접하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배척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십니다. 왜? 그게 아버지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야 옳지만 또 이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봐야 옳지만 그러나 그들은 몰라보고 배척을 합니다. 그 몰라보고 배척하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묶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뭐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되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과거 우리처럼 하나님 모르고 배척하고 빈정거리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만이 비치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것처럼 그들을 만나 안아주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첫 전도에 어떻게 하셨어요? 목마르고 지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게 됩니다. 힘이 없고 지친 모습으로 그 자리에서 우리 현실도 그것과 같습니다. 나 물 한 그릇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능력으로 눈에 엄청난 광선을 뽑아내며
엄청난 지위와 명예와 파워를 가지고 다가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복종하고, 야,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높은, 저렇게 멋진 명예와 부와 예수 믿는 능력 속에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하면 얼마나 멋지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대개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그런 방법하고 반대 방법을 하시죠. 지치고 피곤한 모습으로 오히려 비시죠. 아이, 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구하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너 예수 믿는다며 그 꼴이 뭐냐? 우리도 그 소리를 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그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소원을 빌 것이고 내가 상을 줄 것이고 선물을 줄 것인데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현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을 키워야 되고 이 세상을 헤쳐가면서 자존심 하나 세울 틈이 없이 나 하나 지키기도 힘들고 내 길을 가는 것도 힘든 그 인생의 여정 속에 그 몸을 입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가장 낮아져서 가장 낮은 곳에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너는 추수할 때가 넉 달이나 남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밭을 봐라. 휘어져서 낫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위치가 돼서 추수해야 된다. 어떤 때가 이르러 추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예수님이 성육신의 길을 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야, 너 믿는 것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모양이다. 아멘?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반대로 야, 너같이 악착 같은 애가 아유, 너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깍쟁이가 같니?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지. 지금은 추수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들고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일이 영광의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힘을, 기독교의 힘을 갖고 싶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을 대하는, 인간을 대접하는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성이란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가 바로 인간성입니다.
세상의 인간성은 몇 가지 덕목을 추리죠. 세상에도 그런 인간성이 있어요. 공감하고 배려하고 옳고 관용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이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배려하고 정의와 진리를 옳고 그름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런 거를 동원해서 뭐를 합니까? 살인을 하죠? 정의라는 이름으로 살인을 하잖아요. 우크라 전쟁도 마찬가지죠? 정의라는 이름으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인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잘하자 그러면 잘하기 위해서는 또 못하는 사람을 줄여내야 되죠. 폭력을 쓰잖아요.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복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겸손하게 나가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다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부터? 넉 달이 지날 때 추수 때가 되면 아니죠. 넉 달이 아니죠.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입니다. 내일부터는 마귀가 아는 거예요. 오늘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종들을 불러 5달란트 종에게 주고 2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줍니다. 남겨라. 받은 대로 다 남겼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을 파묻었다가 이제 주인이 오니까 파묻은 돈을 내밀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는 적은 것을 받았을 때 충성을 했습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석해라. 파묻은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아이고 주인님은 성격이 너무 완고하고 까다롭고 엄격해서 제가 이것을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너 바깥에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 비유 자체가 뭘 남기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런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영광으로 부르십니다. 그의 자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가장 호의적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서워하면 안 되죠? 아무렇게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든지 부모는 피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우리 인생은 뭐냐?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 편이시고 그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절망 속에 수치심과 분노와 우울 속에 빠져있는 절망 중에 있는 그 여인과 함께 하시죠? 만나주시잖아요. 나를 지키는 승률 100%의 변호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쉴 것 없는 영혼들에게 유일한 위로자, 반가워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고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을 많이 담고 있진 않아요. 딱 7가지만 담았는데 말씀해 보면은 그 이외에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돌아다니셨거든요. 두로와 시돈, 가버라움과 베세다 이런 도시들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듣지 않죠. 기적이 가장 많이 행해진 도시에서는 오히려 예수를 안 믿죠. 뭐만 봐요? 그 기적의 부스러기를 원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뭐예요? 첫 복음지로 말씀을 증거하셨죠. 말씀을 증거하시니까 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이틀 동안이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온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잖아요.
표적 보고 예수 믿으면 안 좋습니다. 왜? 표적이라는 것이, 기적이, 그걸 보고 추종하면 사람 변화가 없어요. 왜? 기적이라는 게 뭐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앞으로 이어서 7가지 기적이 펼쳐지지만 그것을 바라보면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하죠? 그렇잖아요. 또 기적은 뭐예요? 욕심을 채우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병을 고쳐달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그런 기적 신앙은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안 받아들여. 왜? 표적만 보고 그 다음에 다 떠나버리죠. 그 표적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뭘로 깨진 거죠? 말씀으로 다 깨진 거죠? 말씀으로. 말씀 때문에 다 변화되었습니다. 왜? 사마리아 동안 600~700년 동안 그 말씀이 선포되지가 않았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인을 바라보며 네가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야. 이분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니까 우리가 믿는 거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너무 고마워. 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자체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 너무너무 고맙구나. 네가 전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우리가 기적신앙들, 이런 표적신앙, 이런 것은 뭐가 위험한 거죠?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망쳐요. 그걸 쫓아다녀야 되니까. 기독교 역사상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걸 추구해야 되니까. 사람을 파괴하고 믿음을 깨버리고 껍데기로 포장을 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아, 기적신앙 자체가.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뭘 파고들어요? 약점을 파고들어. 인간의 약점. 그렇죠? 인간의 공포, 두려움, 그 종교심 본능을 자극하죠. 사이비 집단들은. 그죠?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표적 중심으로. 병과 두려움과 근심과 욕심, 이런 것들 종교심과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무서운 게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만들어요. 아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망치는 인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자격을, 어떤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요구하죠? 우리들에게 넉넉하고 감사하고 베푸는 자가 되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인생도 그런 모습으로 살다 오너라. 세상은 방심하면 안 된다, 뭐 지면 안 된다, 먼저 죽여라. 네가 기다리면 상대가 먼저 쏜다. 그게 세상이지요. 거기에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먹을 때,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먹는다, 그 뜻이거든요. 우리와 방불한 인생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뭐로? 사랑으로 이겼죠.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렇게 공포를 이겼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그 성육신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역사가,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창칼을 이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들은 그렇게 세상과 다른 존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라.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018쪽입니다.
1018쪽 이사야 43장 1절부터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괴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길을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에 엄청난 메가폰 확성기를 설치하시고 고함을 치시지요. 너희들아, 바람아, 조심들해라. 이들은 내 백성, 내 딸들이다. 내가 만들었고 내 영광을 위하여 불렀느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랑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 한복판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은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이 고백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명예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지금 이 현실이 영광의 기회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너그러움과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며 넉넉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것을 깨닫고 가는 복된 인생 되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06장 마지막 절은 일어나서 드립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할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바르지 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그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를 의지함이라.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인생의 현장에 복과 감격과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방패요 산성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내 백성 건들지 말라고 호령하시는 그 만왕의 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이 땅에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영광과 명예를 얻을 기회로 이 풍성한 나날들 마음껏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마음, 충만한 마음, 성령 충만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